성경을 보면서 말이죠, 정말 알게 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기적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인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데 말이죠, 생각해보는 거, 우리 사람들 같으면 일을 하는데 적격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적격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아시죠? 아예 제껴놓고 일한다는 거. 아예 제껴놓고. 그 적격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 어떤 정보도 같이 공유하지 않습니다. 혹시 물어보면은 몰라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오히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선택하시기도 하시고, 또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을 교육시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얼르고 달래기도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 역사를 창조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사람을 인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중에 그중 한 사람으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라고 하는 그냥 한 사람으로 볼 때는 말이죠, 그는 정말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토록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는, 여러분 아시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역에 정말 퍼펙트로 걸맞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자신의 지식과 열정을 갖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반대하는 그런 일을 도모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런 바울의 처음 모습을 소개합니다. 어제 본문인데요, 어제 주일 본문 잠깐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은 이 바울의 모습,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이 말이죠, 처음에는 위협이 아주 가득했던 사람이죠. 살기에 등등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위협과 살기가 많았다. 누구를 향해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랬다라고 하죠. 주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말이죠. 사울은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말로 적격이지 않았던, 정말로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이라면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죠. 아예 포기해버리죠. 상관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남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적격인 사람이지만 우리를 변화시키시죠. 변화시켜서 정말 영광을 받을 수 없는 몸이지만 영광을 받도록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바로 변화입니다. 성숙이죠. 변화라는 것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악에서 돌이켜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성숙한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해보시지만 이 변화되고 성숙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이 변화되고 성숙하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나의 힘을 빼는 겁니다. 내 힘을 빼야 되죠.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말이죠, 사울이라고 불리던 이 바울이 말이죠, 등장하면서 이 등장할 때 그 처음 모습과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런 사울이었었는데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생각이 가득한 완전한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다가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이 바울에게 자기의 힘, 자기 그 기운을 빼는 작업을 하시죠. 그래서 밝은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4절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근데 5절에 이제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지금 바울은 생전 처음에 그의 앞에 나타난 이 기이한 현상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의 힘이 조금 빠져 있는 상태이죠. 생각이 그냥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볼 때 자기의 몸도 말이죠, 땅에 완전히 엎드려져 있는 상태로 지금 물어보게 되죠. 이 밝은 빛을 본 이 상태에서부터 살기가 등등한 사울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서부터 사울은 자신의 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어제 본 말씀인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바울이 말이죠, 다메섹으로 가는데 이제 자신의 힘으로 가지 못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가지 못합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가야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힘 빠진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3일 동안 볼 수도 없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자기 자신의 힘을 빼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3일 동안 그는 그의 인생에서 모든 생각의 힘조차 점점 빠지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가 있었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라는 것이 있었고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자신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말이죠, 이 바울은 웃고 있었죠. 당연한 죽음이었다, 이렇게 그런 생각조차도 이제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 하나하나를 겪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사악한 마음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공부했던 많은 지식들, 공부들, 그동안의 삶이 이 3일 동안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의 힘도 빠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토록 힘을 빼시는 거죠. 왜 그랬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 바울에게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변화를 시키셔서 바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데, 믿음과 함께 때로는 고난과 억울함과 오래 참음과 같은 그런 역경과도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믿음을 갖고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어떤 어려움 앞에서 충분히 내 힘으로도 극복할 수 있지만, 아니 내 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극복하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이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는 바로 이런 사람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내 힘, 내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로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참고해서 들으세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너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서둘지 아니하는 영광의 권을 얻으리라. 베드로도 말이죠, 고난 가운데 참여할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기의 힘을 빼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갈 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지금 인간적으로 살기에 가득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고 지금 특별한 방법으로 지금 부르고 계신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이 잠시 동안 볼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는 음식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힘,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힘을 빼고 있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힘을 따라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과거, 옛날에 내 육신의 힘을 그대로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의 생각들을 변함없이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 습성들도 여전히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된 다음에 이후부터 바울은 자신의 힘을 뺀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힘을 뺀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이죠, 내 인간적인 힘을 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을 빼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간적인 힘을 억지로 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좀 많이 아프기도 하죠. 때문에 알아서 빼는 것이 사실은 지혜로운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다 빼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보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에게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명이 있는데요, 이 사명은 모두 다 누군가를 위한 것이죠. 누군가, 사람을 향한 것, 누군가를 돕기 위한 것이고, 바로 이 작은 것들이 사실은 복음의 길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고 생명을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죠. 놀라운 길이죠. 때문에 여러분, 나의 사랑의 수고로 인해서
정말 어느 누군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길은 복된 길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말이죠, 나로 인해서 어느 누군가 조그만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그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준 재능과 은사 또 마음과 사랑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정말 도움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 하루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어려움에 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죠. 사울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다메섹 길에서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음식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사울에게 말이죠, 어느 누군가가 도와줄 그 도움의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가 가서 도와줘야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도움을 말이죠, 사람에게 부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제자들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아나니아를 불러서 바로 사울에게 보내시는 거죠.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원래 이름은 말이죠,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5장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 말이죠, 흔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본래 이름에 의미가 있는데요, 이 이름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5장에서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말이죠, 자기의 소유물을 얼마간 감추었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이었었고,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등장하는 아나니아는 이 바울에게 도움을 주는 아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이름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삶을 살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는 그 이름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걸맞게 경건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2장에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요, 22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서 곁에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고는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지금 이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부에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그 과거의 일들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그런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튼 이 아나니아가 말이죠, 환상 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다섯 사람 사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로부터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환상 중에 주님을 보는 거죠. 환상 중에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누구라도 가라라고 하는 이런 사명 또 해야 하는 일을 받는다는 사명을 받는다면 아주 감격스러운 것이죠. 이런 사명을 받는다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다른 거죠. 주가 가서 만나라고 하는 그 대상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 바울은 말이죠, 사울은 아직 이 사람들한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알려지기 바로 전이라는 거죠. 바로 사람들의 원수와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직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3절로 14절은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하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역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 했던 일들 또 앞으로 하려는 일들까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모를까 잘 알고 있는데 가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명령을 하는 주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 주실 때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명을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라고 명령하시기도 하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때때로 내가 정말 해야 하는 일들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고 때로는 부담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때때로 하라라고 하실 때가 종종 있으시죠. 이상하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경우도 때때로 있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으로는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을 때로는 만나라고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아나니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 그에게 잘못 걸리면 끌려가게 되고 또 목숨까지 주어야 되는 심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명령을 바로 주님이 환상 중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 한다면 생각해 보겠지만 환상 중에 주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황당한 명령, 사명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중 한 사람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살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요, 이 당시에 원수의 나라였던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근데 요나가 정말 이 명령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명령을 준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반대되는 곳으로 도망갔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를 니느웨에 보내셨고, 역시 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니느웨 땅에 전하게 되었죠. 근데 그들은 이 메시지, 이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서 정말 멸망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은 원수와 같은 나라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이 아나니아에게도 사울은 그리스도인의 원수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서 안수해야 되고 더군다나 다시 볼 수 있도록 또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아나니아의 이야기, 또 사울의 이야기, 또 요나의 이야기, 니느웨의 이야기, 이 묵상하면서 말이죠, 문득 예수님이 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이죠, 로마서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었어요. 이 땅 가운데 정말 의인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죠. 그리고 정말 단순히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목숨 자체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인데,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시지만 이것이 쉬웠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땀이
피로 변하도록 기도하시면서 씨름할 정도로 이것은 감당하기 힘든 사명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명을 예수님께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말이죠, 아마도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원수 같기도 하고 정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오늘 그에게 사랑의 말 한마디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처럼 작은 기도로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이죠,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사명으로 주실 수 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오픈 마인드 항상 열어놓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어놓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도 다 열어놓는 건 아니죠. 세상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에는 당연히 노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언제나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네 라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가서 도우라 하시는데 말이죠, 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생각, 나의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정말 다른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하죠.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지금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함으로 좀 원수와 같았던 사울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울을 만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수해서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후부터 여러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넘어서서 주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 작은 순종이 말이죠, 엄청난 역사를 가져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죠. 이 작은 순종인데 그냥 잘하였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세계의 복음화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나니아 이 작은 순종이 이 세계의 복음화의 스위치를 킨 것과 같다는 거죠. 이 일을 누굴 통해서? 바로 순종하는 이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가라, 가라, 아주 단순하게 명령하시죠. 가라. 많은 핑계, 가지 말아야 할 이유, 여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나니아에게는 충분히 할 수만 있으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나서 안 갈 수 있으면 안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런 모든 상황에서 주님은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또한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이죠, 우리도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과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했는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사건들을 넘어서 주님이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갈 때 말이죠, 어쩌면 우리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릇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하나님 앞에는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변화를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힘을 빼게 하셨던 하나님 말이죠, 이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놀라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후로 바울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빼고 주님의 힘을 얻어서 이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선포하며 나갔다는 거죠. 복음을 주며 나갔다는 거죠.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메색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담메색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제 바울이 강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도 먹게 됐고 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바울의 모습은 예전과 같이 살기가 등등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어서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희망찬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강건해졌습니다. 마지막 절인 22절이 이 사울의 모습을 말하는데요, 힘을 더 얻었다라고 하는데, 힘을 더 얻어서 무엇을 하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로 인해 담메색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당혹하게 했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바로 바울에게 나타날 수 있었느냐는 거죠. 사울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자기의 의문을 내려놓고 순종했던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이 자기의 힘을 다 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꺼리고 부담스럽고 어쩌면 내 속에 부담감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게 부담되는 사람에게 나가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